믿음을 키워가고 나가고 있는 어린 양 김기영입니다. 우선 이렇게 초신자인 저를 앞에 간증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술을 좋아하시는 아버지와 어머니, 동생 이렇게 네 가족이 함께 살았습니다. 제가 중학교 들어갈 때쯤 큰아버지와 아버지 사이에 돈 문제로 인해서 갈등이 심해지고 그때 셋째 삼촌께서 결핵에 걸리셔서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큰아버지께서 병원비만 도와줬더라면 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매일 술을 드셨고 가정폭력을 쓰기 시작하셨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줄곧 아버지의 화를 삭히는 저의 방법은 3시간, 4시간 웃으면서 아버지의 하소연을 들어주시는 것이었고 이러다 보니까 밝았던 집안 분위기가 어두침침해졌고 싫어도 웃고 슬퍼도 웃으며 감정을 숨기는 저를 모습이 되어갔습니다. 그리고 내 자신을 지키며 믿을 사람은 나밖에 없다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중학교 때 소위 말하는 일진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며 방황했고 고입시험을 치기 전 성적을 올려 기독교 고등학교에 진학을 하였지만 그 시절 말씀 수업과 찬양은 저에게 깊이 와닿지 않았습니다. 지금의 아내를 대학교에서 만났고 결혼 조건으로 교회를 다녀야 했습니다. 결혼 후 다녔던 교회에서 찬양도 안 하고 말씀도 듣지 않으며 교회만 잠시 왔다 갔다 오는 정도였습니다. 술을 마시는 아버지가 싫었지만 저 또한 기쁘고 슬프고 우울한 날 매일 같이 술을 마셨습니다. 결혼 후 점점 줄어들긴 하였지만 직업상 영업이라는 핑계로 역시 술자리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토요일에 술을 마시고 주일에 일어나지 못하는 저를 아내가 깨웠고 다니던 교회에 가지 못하니 집 가까이에 있는 서울산 교회에 가자며 술이 덜 깬 저를 데리고 서울산 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제일 안 보이는 뒷좌석에 앉아 치기가 와서 눈이 감기려 할 때 목사님의 말씀이 저의 귀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에 다닌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 저의 가슴에 박혀왔습니다. 이후 서울산 교회에 등록하게 되었고 가정교회라는 것을 처음 접하다 보니 목장 모임이 뭔지도 몰랐습니다. 그냥 저녁 한 끼 나눔하면 되겠다 하여 그냥 밥만 먹고 놀자 이런 생각에 참여를 하였습니다. 가서 정말 밥 먹고 다른 목원들이 하는 말씀만 듣다가 집에 오기를 몇 번 목사님이 목장에서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말해야 한다는 말씀을 듣고 주춤주춤하다가 아내와의 문제를 목장 모임에서 말을 했다가 정말 그날 저녁은 긴 하루가 되었습니다. 열심히 목장 모임과 교회 출석은 하였지만 저의 믿음은 커지지 않았습니다. 나눔 시간에 믿음에 대한 물음을 하지만은 아직까진 잘 모르겠다는 대답만 늘어놓았고 그냥 주입식 교육만 하는 듯한 느낌이 계속 들어서 거부감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4시쯤에 목사님께 잘못 전화 걸려왔었는데 자기도 그렇고 해서 일어난 김에 새벽 기도나 한번 가보자 하는 생각으로 처음으로 새벽 기도를 가게 되었습니다. 새벽의 교회 모습은 정말 환상이었습니다. 본당에 갔을 때 저도 모르게 고개가 푹 숙여지고 이른 새벽부터 하나님을 붙잡고 간구하는 성도님들의 모습과 그 은은한 불빛 사이로 보이는 십자가의 모습이 제 마음을 요동쳤습니다. 그때 나도 저렇게 한번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보고 싶다라고 생각했지만 그 생각도 잠시 세상 속으로 나아가는 저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였고 이런 모습이 안타까우셨는지 하나님은 아내를 통해서 생명의 삶 공부로 말씀과 기도를 배우라 하셨습니다. 순종해야지 생각은 했지만 아내에게 저에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신청했다고 투덜투덜 대었고 이미 신청한 거 열심히 들어보자는 생각으로 수업에 임했습니다. 수업 중 같은 목장의 유현철 집사님이 찬양팀에 서라고 계속 요구를 했고 머뭇머뭇거렸는데 한 번 거절했는데 두 번째 거절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찬양팀에 서기도 했습니다. 수업을 하며 성령 체험 시간에 전 하나님이 진짜 계시면 저에게 느끼게 해주시고 저에게 회개의 마음을 주십시오 하고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역시 혼자서는 역부족이었는지 아무런 감동이 없었습니다. 목사님의 안수 기도로 그 순간 저희 두 손에 따뜻하게 감싸는 성령님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전 죄인입니다 하는 고백관계에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지금까지 기도하면서 눈물 흘리는 아내에게 왜 눈물 흘리는지 몰랐고 굳이 왜 흘리는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눈물 흘리더니 참 놀라웠습니다.
성령님이 따뜻한 손길로 딱딱한 저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었던 것입니다. 정말 놀라웠습니다. 정말 여기저기 자랑하고 싶을 정도로 기뻤습니다. 그 뒤로 저에게는 지금까지 느끼지 못했던 감정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저의 모습을 보고 성령님이 저 몸 만져준 거 아니냐며 할 정도로 감성적으로 바뀌어서 하루에도 몇 번씩 코끝이 찌릿찌릿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부터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왜 그렇게 답답한지 모르다가 무언가 저의 마음속에서 아버지를 부르려고 하는 것을 막고 있구나 하는 것을 치유수양회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치유수양의 마지막 시간 또한 나에게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부르던 찬송가가 왜 그렇게 감동적인지 찬송가를 부르다가 울컥거리다가 더 이상 부를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찬송가를 불러야겠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불렀는데 솔직히 제가 아는 찬송가는 몇 개 없었지만 다 아는 찬송가처럼 찬양을 했고 벅찬 감독에 울컥울컥했습니다. 찬양을 마치고 하나님을 정말 부르짖고 싶어서 주여! 우리 아들 현준이 4살째부터 벌써 주여 하면서 소리를 부르짖는데 저를 못하고 있으니까 정말 답답했습니다. 입속에 맴도는 저의 움찔움찔하는 입술 사이로 갑자기 주여! 하는 목소리가 하는 부르짖음이 나오고 답답했던 저의 마음도 뻥 뚫렸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며 올해 일적으로도 많은 기적이 있었지만은 일적으로 많은 경험이 있었고 다른 분들을 통해서 저의 마음을 만져주는 일 또한 많이 있었습니다. 전 혼자가 아니었고 사랑하는 하나님이 제 뒤에서 항상 감싸 안아 주시고 계셨으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방법을 계속 가르쳐 주었지만 제가 그 가르치는 대로 살아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많이 알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저를 애타게 계속 찾으셨고 바라봐 주길 바라셨고 세상 속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며 순종하길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저는 지금에서야 그런 마음을 알았고 그 애타게 기다리신 하나님 아버지의 더 많은 사랑을 간구하려 합니다. 너무 늦게 아버지의 사랑을 알았습니다. 죄송하고 사랑합니다. 아직까지 아버지의 사랑을 느껴보지 못한 분이나 수업받지 않으신 분이 있다면 17기 생명의 삶을 수료하시기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전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아직까지 세상의 유혹 시험이 저의 마음속에 죄의식만을 가질 뿐 당차게 거절하기는 힘듭니다. 많은 분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더 이상 주님을 멀리하지 않고 더욱 가까워질 수 있도록 세상의 유혹을 뿌리치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